지금까지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함께 형제된 지체들과의 사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쓸 것을 권면해 왔다면, 여기서는 그 사귐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은 또 지체 간의 사귐의 결론이면서 이런 구별된 삶으로 다음 시간부터 주어지는 건전하지 못한 이단 세력들을 감당하도록 2장 18절에서 3장 12절까지의 내용을 보겠는데, 준비시키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세상은 허용된, 한정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거역하게 하고 대적하는 세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삶의 자리를 사랑할 수 없는, 어쩌면 조금은 모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 속에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에 다시 오시기까지 조금은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긴장을 늘 당부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입장에서 하늘의 백성이면서 하늘의 군인이고 죄악과 어둠에 정착할 수 없는 지나가는 나그네, 즉 거류민인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당부를 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빛의 하나님 나라이든 어둠의 악의 세상 나라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윤리나 그런 도덕적인 당부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은 악한 자나 흉악한 자라는 대상을 분명히 하고, 세상의 주관자들이 이런 비정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의의 싸움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에베소서 3장 16절에 준비된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로는 12절 말씀을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준다는 거예요. 먼저는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부터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물론 뒤에서도 아이들아 라는 부름이 있지만 이것은 연령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된 천국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다시 쉽게 이해하면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아 라는 애정어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있는데 얼굴로는 불가능하고 글로써 써야 하지만 이런 당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12절 하반절인데 여기 한마디에 몇몇 가지의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 내용을 봅니다. 사람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죄가 그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이름은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그럼에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함을 받았으며 라는 확인은 다시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즉 어둠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면 모든 사람들을 죄의 굴레로 얽어매어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는데 소집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살다가 탈북한 사람들이 아직도 그 속에 고통하는 조선인민공화국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더 안타까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놓칠 수 없는 한 가지는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는 겁니다. 다음 14절에서는 쓴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과거에 기록한 것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재 입장에서의 자각과 사명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는 분명한 우리의 사명에 도전을 주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한 사람이 된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그 첫째이고, 이제 너희들이 자유케 됐다면 아직도 너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연히 싸워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망한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13절, 14절입니다. 여기서는 주님을 알았으며 악한 자를 이겼으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12절부터 연결되는 이 부분은 오늘 내용의 앞부분, 다음에 15절 이하의 내용과는 문장의 흐름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어찌 보면 끼어 넣은 것 같은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 있을까? 또 기록된 호칭이나 글의 시제도 꼭 같지 않은 독특한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 두 구절의 말미에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와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는 승리의 확인입니다. 12절 13절에 대상을 자녀들아, 앞에 우리가 12절에서 봤듯이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는 순서라면 이 14절에서는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는 부름이고, 여기에 쓰고 있는 현재 시기가 앞에서는 지금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래서 과거형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3절인데 앞에 12절에서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였다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앞에, 그리고 중간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한 것인데, 이미 말한 대로 자녀들이라는 전체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호칭에 아비들, 즉 연로한 사람들을 따로 부르고, 또 청년들, 에너지가 넘쳐서 군대에 소집될 만한 사람들을 따로 호칭하였지만,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제외될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물론 뒤에 아이들아 하는 것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3절 상반절인데, 이 3대에 자녀를 둔 연로한 사람들의 특징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를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한 것인데, 요한은 이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했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요한일서 1장 1절 첫 부분에 말했던 것처럼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노라고 12절의 내용을 더욱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러한 요한의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의 옳지 못한 가르침에 반박해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셨음을, 로고스였음을 강조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13절 하반절인데, 여기에 청년들은 육체적인 표현보다도 영적으로 충전되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은 이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는 어둠의 배후에 자신을 숨기고 온갖 죄악을 조장하는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지만, 이 요한일서에서 가장 구체적인 한 구절을 찾는다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한일서 5장 19절의 내용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여기서는 역시 세 가지 계층의 사람들을 향해서 요한이 그들에게 이미 썼던 것들에 대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12절에 자녀들아 했던 것을 여기서는 아이들아 부른 차이를 봅니다. 이 두 낱말들이 의미하는 바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은, 자녀들아 하는 말은 부모의 자녀로서 표현이라면, 아이들아 하는 것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미성숙한 아이들을 의미하는 파이디아라는 그리스어가 쓰였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첫 부분인데, 물론 여기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이기보다는 13절에서 본 대로 태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이일지라도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나치고 있고, 안타깝게도요, 지혜의 사람인 솔로몬의 당부를 우리가 가볍게 흘리기 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뭡니까? 살아야 될 방법이죠.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인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안타까운 것이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 못했던 거죠. 반드시 성장한 후에라야 영적인 가르침이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서는 세상의 교육에 맡겨버리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중간인데 14절 중간인데, 인생의 지혜를 어느 정도 터득한 사람일지라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영혼에까지 이르는 참된 지혜임을 확인합니다. 특히 여기 쓴 것은 한 것처럼 요한 사도나 그 밖의 하나님의 일꾼들을 인해서 알고 있음을 확증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진리의 하나님을 알아서 영혼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의 조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14절 하반절인데, 이 말씀의 배열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고치면 이렇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가 강하여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글쎄요, 조금 이해가 쉽죠? 혈기 있는 청년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둠과의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순종할 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13절에서는 악한 자로 기록했는데, 여기서는 흉악한 자로 쓰여져 있지만 그리스어로는 꽃 같은 호네로스, 악한, 사악한 그런 단어가 쓰여서 우리 번역에서는
두 번째 것은 강조적임을 이해하게 되고 여기 두 번의 이김을 칭찬한 것도 모두 청년들아 하고 기록함으로써 신앙의 용사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을 때 이김이 가능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 즉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된 성도들과 성령과 더불어 원만한 사귐이 가능한 겁니다. 이걸 두 번째로 당부를 한 거지요. 세 번째로는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말씀도 단순히 생각하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뭇 모순되게 들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용된 세상은 다르지 않은 낱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코스모스. 오늘 금방 읽은데 6번 세상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질서, 꾸밈, 장식. 그러면서도 군사 용어에서는 코스모스는 도시국가와 시민 사회의 삶의 규정, 제도라는 보통 정치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코스모스라는 말이. 그럼에도 하나님께 속한 나라와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요한 사도의 표현이 주는 경계입니다. 세상은 우주를 말하고 여기에 나타나는 보이는 것들이나 은밀한 것들조차도 사람을 유혹하는데 매혹적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구조는 지금도 변함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한 어둠의 세력의 개입으로 하늘의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되지 못합니다. 또 사람의 구조가 단순해서 모두를 한꺼번에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5절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라는 9절의 말씀만큼이나 극단적인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가를 이미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증거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입장에서도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을 사랑하는가가 나의 사실적인 소속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의 사실적인 소속에 대한 확인을 도전하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가를 세 가지 정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6절입니다. 앞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15절 상반절에 했다면 여기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는 많은 사람들은 이 구절을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에 뱀의 부추김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심을 갖게 된 하와에게서 찾습니다. 평상시에는 늘 지나다녔는데 뱀의 이 이야기를 듣고 딱 그것을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3장 6절 상반절에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주 예수께서 사탄에게 당하신 3가지 시험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3절 하반절이죠. 뛰어내리라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6절이고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중략을 하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어쩌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단위, 그레이드라고 그러나요? 단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육신의 정욕은 육신의 충동, 욕망, 갈망 등으로 가장 원초적인 근본적인 본능을 의미합니다. 마귀 사탄은 사람이 여기에 가장 취약하다는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첫째로 시도했던 시험이 40일간 굶주리신 예수도의 배고픔을 악용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에 보기에 좋은 욕망, 충동으로 유혹을 일으키는 성적인 욕구나 모든 사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공원에 다니다가 좋은 꽃 있으니까 자기 집에 갔다가 논다고 딱 캐버린다고.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의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이는 좋은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순서적입니다. 맞죠? 여러분 다 경험해보잖아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쉽게 표현하면 명예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것 역시 점진적인 것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은 명예보다는 허기를 면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탄도 이런 사람들의 순서적인 욕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사탄의 표적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중간에 그랬죠. 적어도 뱀이 하와를 부추기기 전에 이런 유혹이 에덴에서는 없었고 범죄한 인류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한 메시아 역시 이런 인간 본성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사실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3가지 유형의 유혹을 종교를 통해서 얻어보려고 하는 것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신앙을 잘못 아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 바울 사도는 분명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이죠. 결국 이런 것의 출처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6절 하반절에 즉 어둠으로부터 인간의 육체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 사탄으로부터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17절 상반절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순간적이고 지나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같은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왜 그러냐니까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고린도전서 7장 31절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세상의 유행은 반복되고 다시 돌아갈 때는 복고라는 말을 가끔 듣게 됩니다. 문화가 발달할수록 유행은 빨리 변하고
별별스러운 유행이 다 생기는 것도 세상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유행에 민감하면 안 되는 거죠. 후회합니다.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시편 37편 35절 36절에서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이 세상의 악인의 형통함을 무성하게 자란 나뭇잎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이런 고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은 모두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7절 하반절에 우리 주님이 영광과 존귀에 합당하신 이유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상반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먼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당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이치나 논리로 생각하고 믿음 생활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속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이 세상과 함께 끝나는 육신의 삶에 머무르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덤으로 끝날 것입니다. 오직 힘겹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함께 할 것을 주님은 약속하시고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허무한 인생, 남기고 갈 것이 없는 인생이지만 영원에까지 이름이 기록되는 복된 인생들로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셨다면 그 이치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